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덤에서 나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또한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무덤에서 나와서 빛 되신 주님과 함께 감사와 또한 그 기쁨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버트 힌클러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혹시 찰스 린드버그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이 사람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비행기로 대서양을 횡단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사실 두 사람은 다 비행기로 대서양을 횡단했다는 대업적을 이룬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은 처음 해낸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걸 두 번째로 한 사람입니다. 처음 했던 린드버그는 많은 사람이 기억하지만 두 번째로 했던 힌클러라는 사람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모를 겁니다. 그러면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둘 다 똑같이 달을 밟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처음 달을 밟았던 닐 암스트롱은 많은 사람이 기억하는 반면 두 번째로 달을 밟았던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은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회사에서 옛날에 이런 광고를 냈었습니다.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1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세상 풍조를 보면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면서 성토하겠지만 사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1등이라서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처음이라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달에 처음으로 착륙한 사람, 비행기로 대서양을 처음으로 횡단한 사람이라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처음이라고 하는 타이틀에는 굉장한 권위가 있습니다. 누군가 처음으로 성공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방법이 성공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그 뒤를 따라가려는 누구든지 먼저 갔던 사람이 만든 길을 무시할 수 없고요. 먼저 앞서갔던 그 길을 뒤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간 사람의 방법이 그 분야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우리나라가 5G 이동통신 상용화에 세계 최초로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핸드폰 5G 아마 많이 쓰고 계실 텐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한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에서 이미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제 발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우리나라가 갖기 위해서 아주 급히 서둘러서 미국 회사보다 불과 몇 시간 앞서 이 상용화를 전격 발표합니다. 왜 이렇게 난리를 칠 만한 이유가 있는가? 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은 나라가 전 세계 통신 시장의 기술 표준을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기계와 기술이 5G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5G 이동통신 쓰고 싶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만든 기계 사가야 되고요. 우리나라에 와서 기술을 배워가야 됩니다. 5G 이동통신을 쓰고 싶다면 무조건 한국을 거쳐야 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5G라고 하는 이 타이틀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는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최초의 2나노 공정, 최초의 전기 자동차, 최초의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기업들뿐 아니라 우리 개인들도 처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어느 분야든지 내가 그 자리에서 처음이란 타이틀을 얻어서 그 분야의 리더가 되고 영향력을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처음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사실 처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처음이라는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1등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 1등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더 어렵다라고 하는 그 말처럼 처음 되었지만 얼마 못 가 나중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당연하지만 이 말씀은 세상의 격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만큼 1등이 되려는 모습은 신앙인들 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형이 받은 복을 부러워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 복을 빼앗아갔던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등이 되려고 한 거죠. 신약에 보면은 매 순간 다른 제자들보다 한 발자 먼저 빠르게 나섰던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매 순간 사사건건마다 앞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일 먼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베드로였죠. 또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겨줄 때 다들 하고 싶었던 말, 주님 제 발을 씻지 못하십니다 라는 이 말을 한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또 나아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두 자기를 버릴 것이라 예언하실 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매 순간 예수님 앞에서 계속해서 자기가 첫 자리에 있고 싶었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에도 제일 먼저 부활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믿음에서 처음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나중이 아닌 처음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곧 주일 새벽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 아신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무덤에 묻히십니다. 예수님께서 워낙 안식일에 임박해서 죽으신 까닭에 사람들은 장례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바로 무덤에 눕혀야 했습니다. 당시에 장례식을 할 때는 시신의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시신을 세마포로 싸고 그 시신과 세마포 사이에 향품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예고되지도 않았고 또 너무나 급작스럽게 진행이 된 까닭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장례 준비를 하지 못했고 안식일까지 다가오니까 그저 부랴부랴 무덤에 안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이 어떤 사람들에게 너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마음에 걸렸던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아침 일찍 무덤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라고 해서 막달라 마리아 혼자만 온 것처럼 등장을 하지만 다른 복음서 보면은 3명의 여인이 함께 왔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막달라 마리아 포함해서 2명이 되어서도 총 3명입니다. 근데 세 여인이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은 안 보였고 거기에 있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는 소식을 듣는다. 이게 이제 다른 복음서의 내용인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천사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진짜 여인의 말대로 비어있더라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마태, 마가, 누가 이 3가지 공관 복음서와 요한복음은 서로 다른 내용을 갖고 있을까?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것 봐, 성경에 이렇게 내용이 일관되지가 않아. 성경은 믿을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의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서로 다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서로 맞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관점의 차이입니다.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의 인터뷰를 실은 겁니다. 여인들에게 거기 가서 뭘 보셨어요? 내가 갔더니 무덤 문은 열려 있고 천사가 있어서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준 말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여인들의 인터뷰를 실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한복음은 어떠냐? 요한복음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복음을 쓴 요한 본인의 경험을 기록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무덤에 가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더니 이러이러했더라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설명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복음서 간의 차이는 관점의 차이일 뿐이지 내용의 차이는 아닙니다. 자, 요한도 부활의 현장에 갔어요. 뭘 봤느냐? 먼저 그 전에 이제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2명의 제자가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한 명은 베드로고 다른 한 명은 그 다른 제자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바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둘이 똑같이 달렸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요한이 평소에 운동을 좀 많이 했던가 봐요. 그래서 더 빨리 달려가지고 베드로보다 앞서 무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가슴이 새 가슴이라 감히 무덤 안에 들어갈 생각 못하고 무덤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을 싸고 있었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대로 거기에 남겨져 있는데 예수님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을 마주합니다. 이제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됐는데요. 우리 생각에는 정말로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은 이런 빈 무덤을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하고 믿을 것 같은데 9절은 우리에게 다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9절 말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기 9절에 나오는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그들은 누굴까요? 아마 당연히 이 현장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들은 모든 제자들이 이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누구보다도 먼저 부활의 현장에 생생한 그 현장에 도착해서 확인했던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8절을 보면은 8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사도 요한은 들어가 보고 믿었다는데요? 그러면 베드로는 안 믿었어도 요한은 믿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뜻보다는 앞서 여인들이 전했던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말이 헛소리가 아니라 와보니까 진짜 그렇네 하고 확인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요한은 믿었고요, 베드로는 안 믿었다고 말하면 바로 이어지는 9절 말씀, 그들은 이라는, 그리고 그 그들은 아직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시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이 내용이 서로 충돌이 됩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 모두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목격했지만 믿지 못했다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문이 닫힌 곳에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그 가운데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며 그들이 믿게 되었다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중요한 2가지 질문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여인과 제자들은 똑같이 빈 무덤을 보았는데 왜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인들은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듣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인들은 천사를 통하긴 했지만 부활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부터 8절 말씀,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게 천사가 해주는 말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이제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인들에게도 부활은 너무 놀라운 사실인지라 예수님 부활했던 사실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줄 때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말씀을 들려줬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느냐? 그 말을 들으니까 여인들이 생각이 나는 거다. 맞아, 예수님 계실 때 저 말씀 자주 하셨어.
그러니까 그 말씀이 기억이 나니까 이 부활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구나 하고 이 부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천사들은 여인에게 전해줬고 여인들은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듣고 부활의 현장으로 갔지만 그들은 부활의 현장을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왜요? 부활의 현장을 봤지만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 예언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봤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나 여인들에게나 똑같이 내가 죽지만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들었지만 여인들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을 수 있었고 제자들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만약에 부활의 현장을 보면 나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기적은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기적을 보아서 믿었다면 그 기적을 경험했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다 믿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똑같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이 우리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인들도 제자들도 모두 부활의 현장을 봤습니다. 누가 믿었습니까? 말씀을 들은 쪽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런 믿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들은 사람이 들은 말씀과 내 믿음을 서로 결합을 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뿌려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싹이 나고 어떤 사람은 나지 않습니다. 누가 싹이 나고 누가 안 납니까? 씨가 떨어졌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면 새가 와서 그 씨를 먹고 가버리지만 씨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품은 밭은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자동으로 믿음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설교 시간에 설교 듣는다고 그게 자동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믿으려고 여러분이 들은 말씀과 여러분의 믿음을 서로 결부시키기 바랍니다. 믿도록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어야 할 텐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믿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거나 더 믿음 얻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아가시거나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거나 여러분이 이 믿음을 말씀과 결부를 하셔야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넣어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그냥 흘려들어서 믿음으로 연결하지 못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처럼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기억하여 믿음으로 연결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처럼 말씀을 들으시며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할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는가?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다 아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본 사람들은 당연히 처음 간 새 여인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엄청나게 파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인들의 증언은 신빙성을 의심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의 여인들은 사회적인 그런 지위가 낮았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들은 여러 영역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정의 대표성도 남성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은 사회생활을 하려면 남편이나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나 아들이 없으면 여인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에서도 여인의 증언은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여성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자분이 내가 부활을 봤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막 증언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아, 여자의 증언이잖아. 저건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해버릴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건 아닌데 이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당시 시대상을 생각하면 하나님도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셨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랬을까요? 마리아의 말을 듣자마자 제자들 가운데 2명이 부활의 현장으로 뛰어갑니다. 왜 2명일까요?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워낙 앞에 설치고 나섰으니까 야 가만히 있어 우리가 갔다 올 거야 이래서 2명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 2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눈치를 챈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증인의 효력이 있으려면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려면 2명이나 3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2이 같고 여자는 3이 같죠.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려고 그들을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부활의 현장에 가서는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해주면 이 사람들은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인류 최초로 부활을 목격한 첫 증인의 이 첫 증인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될 텐데, 여러분 베드로도 요한도 인류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타이틀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 쓰는 말씀처럼 그들이 부활의 현장을 가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여 말씀과 믿음이 서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그 말씀이 믿음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그 말씀을 들었으나 기억하지 못함으로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아 부활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이 되려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하지만 처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부활의 첫 증인은 누가 되었습니까? 마리아와 2 여인, 이 3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남자가 아닌 여자가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져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목한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성을 첫 증인으로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핸디캡인지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첫 증인을 남자들이 아닌 여성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보여주려고 싶었는가?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더라면 그들은 주일 아침이 밝자마자 바로 무덤으로 달려왔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인들이 와서 알려주기 전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었지만 부활은 믿지 않았던 거죠. 여인들은 왜 갔습니까? 여인들은 믿어서 갔습니까? 아니, 여자들도 안 믿었습니다. 여자들도 믿어서 무덤에 간 거 아닙니다. 그러면 여인들은 왜 갔는가? 제자들에게 없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예수님 떠나보낼 때 그래도 그 시신에 못 채워드린 향품이라도 넣어드리고 싶어서, 여인들이 사실 그 죽은 사람들의 누워있는 그 음산한 무덤가에 무덤 문을 열고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간 일이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하는 그 사랑의 마음, 예수님이 바로 그걸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뭘 물어보셨습니까?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물어본 건 너 나 왜 배신했니?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생명 전부를 내어주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준 그 대상에게 여러분 뭐를 받고 싶으세요? 옷을 받으면 만족스럽습니까? 반지를 받으면 이제 기쁘십니까? 내가 사랑을 베푼 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집을 받고 차를 받으면 이게 마음이 흡족합니까? 기쁨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더 간절히 바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 나의 자녀들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예수님도 똑같으셨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주어서 사랑했던 그 제자들에게 받고 싶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사랑해서 하신 것처럼 부활도 사랑해서 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먼저 가서 보면 부활의 증인 시켜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부활을 처음으로 보고 처음으로 전한 그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던 여인들에게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영역에서든지 처음이라는 타이틀은 남보다 독보적인 재능이나 실력을 가진 천재들이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들은 유명한 격언이 있죠.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저는 이 격언을 믿음의 영역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노력하는 자는 용기 있는 자를 이길 수 없고 용기 있는 자는 사랑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사도 요한은 노력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1등 되기 위해서 제일 열심히 뛰어서 제일 1착으로 도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겁나서 들어가지 못하는 무덤에 용기 있게 들어가서 확인했던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마리아와 여인들이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것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내가 주님 앞에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기뻐하는 모습, 이런 모습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저는 이제까지 주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저는 교회 하는 이 모든 일마다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전 이웃들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귀하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말씀에 네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이 말이 주님과 우리 사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께 처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되면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첫사랑이라는 것은 옛날에 시간적으로 처음 있었던 그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회복해야 될 첫사랑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 중에 첫 자리의 사랑을 말합니다. 처음이었으나 어느 순간 뒤로 밀려져 버린 그 첫사랑의 자리를 다시 예수님께 내어드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